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천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 가득한 성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득한 성서를 낭독하는 여러분의 낭독 천주입니다. 오늘은 해화 성당에 가서 창세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마른 땅을 묻히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놈이 돋아나라 땅 위에 나달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나달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사흔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는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나흔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것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이렇게 닷새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집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 나달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새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온 땅을 적시자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돋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4줄기로 갈라졌다. 첫째 강줄기의 이름을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돋아 흐르고 있었다.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부돌나르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이를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미라고 부르리라.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렸다. 날이 저물어 산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야훼는 하느님 눈에 뜨이지 않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패록이어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이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여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나님은 동쪽에 거울읍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와는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리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토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넌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그러나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꾀어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았다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놈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체가 될 것이다. 그러자 카인이 야훼께 하소연하였다.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아주 쫓아내시니 저는 이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 주마. 카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7갑절로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훼께서는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주셨다. 카인은 하느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 동쪽 노시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카인이 아내와 한자리에 들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카인은 제가 세운 고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가 낳은 아발은 장막에서 살며 양을 치는 목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유발은 검은 고를 뜯고 퉁소를 부는 악사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가 낳은 두발 카인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되었다. 두발 카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카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이런 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주셨구나 하며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주셨다. 셋도 아들을 얻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시던 날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 그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주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을 낳은 다음 아담은 8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다음 807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케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케난을 낳은 다음 815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케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케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다음 84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케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다음 83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